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곳에 또 힘있게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미래적 의미,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고난을 원인과 결과로서의 그 고난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의 제목에 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대할까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던 내용 주제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다가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에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옆에 있는 교인들도 잘 챙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겠죠. 첫 부임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김 권사님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김 권사님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큰 시험에 들게 되었고, 교회와 목사님의 일을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 이후로부터 급격한 성장,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거죠. 성공, 물질, 이 축복, 그 중심이 번영 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이제 교회에서 한때 많이 전했을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물론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은혜와 복이 있죠. 그런데 이 번영 신학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된다, 또 건강하게 된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 이 번영신학을 아주 좋아했던 부류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번영신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버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잘못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야, 마치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받은 복이 믿음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형통할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질해가지고 누명에 씌워져서 죄수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다윗이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로 그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 믿는 자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의 탄식에 대해 첫 친구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이 욥이 고난 때문에 곧 회개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였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더라도 빨리 죽었더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더라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탄식만 하고 회개하지 않던 이 욥을 보면서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정말 욥에게 죄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말인데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욥은 분명 죄인이었고, 그렇다면 이 욥은요, 마땅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탄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연장자인, 오늘 누구죠? 엘리바스, 대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에돔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고, 이 대만이라는 이 지역은 성경에 이제 곳곳에 살펴보면 지혜에 대한 대명사로 그 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한때 유명한 지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그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분명히 욥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만 탄식하고 있고 죽고 싶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 한마디를 하겠다. 너는 남을 가르치면서 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라, 힘을 내라, 잘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네가 고난을 당하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평하느냐? 나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너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의롭고 온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맞는 말인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때문에 망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복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금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때 당시에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겉으로 의인처럼 보이지만 남이 모르는 죄가 너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것이 증거이라면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했던 어느 목사님이 이 한 권사님에 대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그 말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사람,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욥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며,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며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욥이 지금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죄인이죠. 우리 모두 죄인이죠. 죄인은 맞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어떠한 특정한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요,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네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버려라. 고난은 죄의 결과이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나 같으면 지금 네가 당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인정하겠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죠. 엘리바스가 이 욥을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요,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내린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욥을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고난의 근원인 것은 사실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거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반드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고통과 불행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눈이 보이지 않는 저 고통은 분명히 죄 때문일 것인데, 만약에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렇게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이 고난의 미래적인 목적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서 찾을 것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 사고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이 과거에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큰 쓴뿌리가 되어 평생을 자신을 괴롭혀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심하게 울었더니 외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미가 죽었지 애미 잡아먹은 년.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이게 자신의 삶에 큰 쓴뿌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마치 엄마를 내가 죽인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 두는 거예요. 이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내 과거에 옛날에 이랬던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인이 이것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그 학생을 더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려는 고난의 미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금요 기도를 인도하고 보면 어쩔 때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러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그리고 성공보다 실패가, 형통보다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주 고독과 좌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모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야 했던 과거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밖에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이유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고난에는 또 다른 이유, 미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난을 당할 때는 모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매여가지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 때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시간이었구나. 그 40년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과연 이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욥이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정말 버거운데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너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본래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곳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고난받는 성도를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은혜에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 과거적인 이유로만 보지 마십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다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적 목적은 무엇일까?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미래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그 고난으로 인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적인 목적을 향해 오늘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